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어요. 14 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뱅크 오브 웨스트라고 하는 은행이 있어요. 뱅크 오브 웨스트. 저는 그 뱅크 오브 웨스트라고 하는 은행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그 은행 있는 곳은 일부러 좀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 은행 간판을 잘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은행에 10만 불 빚진 적이 있거든요. 10만 불. 때로 제 날짜에 이 갚지 않으면 막 은행에서 전화도 오고 막 텍스트도 오고 막 이메일도 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근데 지금은 은행 빚이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행만 보면 옛날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그럽니다. 그때의 감정, 빚진 자의 마음이 이렇게 다시 저에게 엄습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거지만 빚을 지는 것을 좋아하고 또 빚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 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가능한 빚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죠. 참 감사한 것은 그 뱅크 오브 웨스트가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요새는 제가 벨리를 다니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과 어려움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빚진 인생은 힘듭니다. 그 빚을 다 갚든지 탕감받기 전까지는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뭐한 사람이라고? 빚을 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빚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obligation. 여러분 obligation이라는 말 알죠? 네. 어떤 책임, 의무, 부담, 빚 이런 식으로 번역해. 내가 감당해야만 하는 어떤 일, 내가 안고 가야 하는 어떤 부담, obliga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안 지을까, 그런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내가 그 책임과 그 오블리게이션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한다. 조금 더 번역하면 기쁨으로 나는 그것을 지길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빚은 피하게 돼 있고 어떻게 하면 안 질까? 어떻게 하면 조금만 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게 상식적인 건데 오늘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는 그 빚진 인생, 내 빚진 삶을 내가 청산하고 갚겠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조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이러면 영어로 하면 훨씬 더 갑니다. I am so eager to pay. 여러분 이거란 말이 무슨 뜻이 알죠? I am so eager. 이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Strong desire. 내가 엄청나게 내가 이것을 갚으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고 안달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것을 eager to pay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같은 빚을 하여튼 어떻게든 갚으려고
갚으려고 간절한 마음,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안달하는 모습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일 수가 없어요. 의무이고 부담이고 빚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감당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구에게 빚진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바울의 태도와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빚졌다라고 하는 그 빚이라고 하는 단어, obligation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라고 찾아보니까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레이엄 스탠튼이라고 하는 신약을 주석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1,000불을 빌려줘요.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뭐 한 거예요?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빚의 의미는 제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1,000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A한테 너는 이 1,000불을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줘. 이렇게 해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저한테 빚을 진 거야, 진 거야? 빚을 진 거예요. 그죠? 근데 갚는 건 누구한테 갚아? 나한테 갚는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갚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잘 전달하는 것. 이 내가 받은 사람은 빚진 자고 그 빚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해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블리게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어떻게 돼? 탕감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이 스탠튼이라는 성서학자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바로 첫 번째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후자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른 얘기로 하면 바울이 빚진 것은 뭐냐면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바울이 누구한테 빚졌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그에게 빚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빚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준 것이 빚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반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빚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빚을 내가 예수님에게 갚을 수 있어 없어? 못 갚아.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빛을 너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빛을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메린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복음에 대한 빛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빚진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이지 합니다. 내가 하루빨리 이 아름답고 복되고 기쁜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열정과 그 마음을 I a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of good news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빚 갚으려고 얼마나 내가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옛날에 막 가려고 가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못 간 거 너희가 알지. 내가 지금도 그 마음이 한결같아. 내가 언젠가는 내가 너희들한테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주면서 탕감 받을 거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헬라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 이 얘기는 뭐야? 이 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다 빚진 자다. 지혜 있는 자하고 어리석은 자 딱 두 사람만 있잖아요, 이 세상에. 그죠? 헬라인이나 헬라인 아닌 사람이나 두 사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고 나는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so eager to pay, strong desire, enthusiastic desire를 나는 가지고 나는 당신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다음 주에 우리 멕시코 선교를 가는데 저는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어.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릴지 저는 솔직히 가능하면 제가 한 일주일 먼저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번 선교를 준비하는데
뭐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어떤 분이 티셔츠 200장을 도네이션 하셨어요. 200장. 어린 아이들 100장, 어른들 거 100장. 그래서 오늘 갖고 왔는데 제가 샘플을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의료함, 구급상자함을 50개를 만들어 달라고 도네이션 했어요. 액수로 따지면 뭐 1,000불, 2,000불씩 하는 거예요, 다. 그걸 저한테 딱 주면서 목사님, 멕시코에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한테 잘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빚져서 앉아서 빚을 졌어요, 그분들한테. 티셔츠 200장 빚을 지었고 구금함 500개 빚을 진 거예요. 저 빚졌어. 근데 제 마음 어때?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빨리 가서 나눠주고 싶어.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 아이들이 나눠주면서 그 입으면서 좋아라 웃고 막 떠들고 하는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빨리 가서 나눠주고 싶어.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옷을 맡겼고 A라는 사람이 저한테 의료함을 맡겼는데 제가 그것을 잘 그들에게 전달해야 할 어블리게이션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은 너무나 저에게 감격스러운 빚이고 기쁨의 빚이고 즐거움의 빚인 거예요. 어떻게든 가서 그들에게 진짜 잘 전달하려고 그래. 정말 그들에게 그걸 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사랑도 함께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전달하려고 그래. 이게 누구냐면 오늘 바울이 나는 빚진 자고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strong desire 내가 아주 강한 그런 욕심 욕망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빚진 인생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빚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빚입니다. 내 죄를 탕감해 주었고 나를 용서해 주었고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해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것이죠. 그 빛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떠넘기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그런 빚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어디 선교뿐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런 빚진 인생, 나에게 빚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감당하겠다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빚진 십자가의 빚을 진 피 흘림의 빚을 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단지 내가 의무로 예배드리고 내가 의무로 봉사하고 내가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열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냥 시간 때우는 모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질 나면서 화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 빚진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다음 주는 선교한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것은 부득불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부터 제가 참 많이 알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참 이런 인생도 있구나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조선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지고 그 빛을 갚느라고 평생을 헌신했던 그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시죠. 잘 보이세요?
하여튼 뭐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5명 있어요. 자, 저 사람들은 한국의 최초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 사람이에요. 자, 봐요. 저 뒤에 서 있는 두 사람은 한국 사람 중에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국식으로 결혼했는데 서양식으로 결혼한 첫 번째 한국인 부부가 저 사람들이에요. 저 남자분의 이름은 박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여자분이란 사람은 김정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저 사람들은 언제 결혼하냐면 1892년에 결혼해요. 저 여자분은 나중에 이제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에스더 박이라고 바꿔요. 에스더 박은 누구냐면 우리 한국 조선에서 최초로 서양 의사가 된 사람이 저 박에스더예요. 그리고 그 남편 박유신. 저 여자분이 지금 저 사진을 찍은 거는 제가 볼 때는 1895년쯤 됐을 것 같아요. 1895년 뉴저지 어느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엄마가 있는데 저 엄마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죠?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로제타 홀. 그리고 저 안고 있는 여자아이는 이디야 홀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이디야 홀. 그리고 그 서 있는 애가 한 지금 3살쯤 됐을 텐데 저 애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셔우드 홀이에요. 셔우드 홀은 뭐냐면 한국 최초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한국의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던 셔우드 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분이 한국의 최초로 결핵병원과 결핵 환자들을 수용하는 요양소를 만들었던 사람이 저 남자아이예요. 저 2살, 3살 먹은 남자아이. 일단 저 한국 사람들만 예를 들면 에스더 박이라는 사람을 저 로제타 홀이 데리고 볼티모어, 지금 발티모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의학 공부를 시킵니다. 몇 년을 공부했냐면 6년을 공부해요. 그 6년 와이프가 의사 만드는 것을 뒷바라지하다 저 남자는 볼티모어에서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저 박유신이라는 사람의 묘는 발티모어 공동묘지에 묻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을 때 저 사람의 묘를 제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저 박에스터라는 사람은 6년 동안 공부하고 나 1894년부터 1900년까지 6년 동안 발티모어에서 의학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로서 그 당시 여인들이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무슨 병원인 줄 아세요? 보구여관. 여성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집이란 뜻의 보구여관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10년이래요. 그리고는 저 여인도 결핵으로 죽습니다. 그 결핵으로 죽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 저 셔우드라고 하는 저 아이가 보는 거예요. 저 박에스더라는 사람은 자기 어머니의 비서예요. 자기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저 박에스더는 그 당시 16살, 15, 16살인데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고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선교사들,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선교사 밑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 아이들, 5명의 아이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 로제타 홀이 자기 비서로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한 식구처럼 살았어요. 저 셔우드 홀이 저 박에스더가 결핵으로 죽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모가 죽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다짐해요. 나는 의사가 돼서 다시 조선에 와서 결핵을 퇴치하는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다짐하고 저 셔우드는 미국에 돌아가서 토론토, 원래 고향이 이제 캐나다 사람인데 토론토에 가서 의대를 졸업하고 1926년, 27년경에 한국에 와서 1932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결핵 퇴치 운동을 벌였던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제가 저 친구, 어린 나이 친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저희 어머니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어머니 로제타 홀 26살의 나이에 조선에 도착합니다. 1890년. 야, 26살 처녀.
사랑하는 애인인 윌리엄이 있었는데 그 윌리엄을 뉴욕에 남겨두고 그 당시 미국 감리교회 세계 여선교사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감리교회 후원을 받아서 로제타란 사람이 1890년도에 한국입니다. 26. 그리고 와서 어디서 일하냐면 보구여관을 만들었는데 스크랜튼 여사가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조선의 여인들은 교육의 기회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남자들의 소유물이었고 맨날 매 맞고 다니고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그냥 구박맞는 그런 여인들이에요. 사람 취급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여인들은 병원에 갈 수도 없어. 왜? 병원에는 다 남자들 의사만 있으니까. 그래서 스크래튼 여사가 그 핍박받고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세운 게 보구여관. 여성들을 보호하고 여성들을 구제하는 집. 그래서 보구여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의사로 저 로제타 우리 부임하게 돼요. 1890년. 그리고 그곳에서 몇 년을 일하냐면 3년을 일해요. 3년 동안 일하면서 몇 명의 여인들을 진료하냐면 14,000명. 14,000명의 여인들을 치료하고 진료해요. 저 로제타 올해 출신은 뉴저지예요. 오션 그로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오션 그로브 거기 리버티라고 하는 곳 거기 출신이에요. 그 예화에 보면 그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린 소녀가 화상을 입었어. 화상. 너무 손에 화상이 커서 이 손바닥과 손가락이 다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 화상을 치료하려면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한국 사회 속에서는 피부를 잘라서 여기다 붙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치료를 거부해요. 그때 이 로제타 울이 자기의 살을 펴서 거기다 이식을 해요. 그래서 그 아이 화상을 치유해 준다고. 아니 저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래서 3년 동안 14,000명의 여인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일을 해요. 1890년대에 도착하는데 1년 후에 누가 도착하냐면 윌리엄이라고 하는 의사가 도착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뉴저지 뉴욕 맨하탄에서 도시 빈민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다 만난 애인이에요. 애인인데 애인 먼저 한국에 왔다가 1년 후에 윌리엄이라고 하는 남자친구 애인이 한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1892년에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가 돼요. 그리고 그 부부가 결혼하고서 그 다음에 누굴 낳냐면 저 쇼우드를 낳아요. 저 쇼우드는 한국에서 최초로 태어난 외국 사람, 미국인. 그러니까 저 패밀리는 저기는 다 최초라고 붙는 거예요. 다 최초로. 네. 그렇게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남편하고 사냐면 2년 6개월. 2년 6개월 동안. 남편도 의사예요. 남편이 파송받은 건 평양이에요. 평양에서 한참 의료 활동을 하던 중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선교사를 파송한 그 서울에서는 이 윌리엄하고 저 사람들을 다 서울로 다시 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갔는데 저 남편인 그 제임스만 윌리엄만 자기는 평양을 떠날 수 없어요. 거기 수많은 시체들과 수많은 전쟁의 환자들인데 내가 혼자 살겠다고 떠나면 안 돼서 혼자 남아요. 남았다가 결국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나이 34. 결혼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어디다 묻게 되냐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역터에 묻습니다. 그 남편이 최초로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예요. 최초의 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94년에 죽고 저 로제타와 셔우드하고 저 에스더하고 저 박유신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요. 남편을 잃은 상심이 너무 크고 저 친정 어머님이 돌아와야 된다. 너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저 아이 여자아이가 임신 7개월이 됐었는데 지금 난 거 보니까 아마 그 다음 해인 1895년쯤 뉴저지의 어느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아요.
찍고 저렇게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국 땅에서 3년을 지내요. 3년 후인 1897년도에 저 로제타 홀은 저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에 와요. 왜 오냐고. 왜? 저 사람이 한국에 조선에 올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남편도 잃었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저 두 아이 가지고 혼자 사실 미국 땅에서 생존하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저 로제타는 저 두 애들 핏덩어리를 데리고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역하냐면 40년 동안 조선에서 사역해요. 나이 68세까지 사역해요. 사역하면서 혹시 여러분 서울이 고향인 사람 알 거예요. 동대문 근처에 있는 병원인데 2대 부속병원 동대문 부속 있죠? 그 병원을 세운 사람이 저 로제타 홀. 그 당시 4대 성 안에 있는 양반들은 의료 혜택을 받았는데 4대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로제타 홀이 동대문 부인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보건소를. 그게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되는 것이고, 저 로제타 홀이 떠나기 몇 년 전에 조선 여자들을 모아놓고 조선 여자 의학 양성소라고 하는 의학을 가리키는, 여인들만 모아놓고 의학을 가리키는 그런 양성소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고려대학 의과대학이 되는 거예요. 고려대 의과대학. 그리고 저 여인은 서울뿐만 아니라 제물포항이 있어요. 제물포에 내려가서 제물포 여인, 제물포 부인 병원을 세우는데 그게 지금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인천 기독병원이 되는 거예요. 43년 있으면서 병원을 3개나 짓고 의대를 2개나 만들고, 그리고 한국 최초로 눈 안 보이는 맹인 학교를 세운 사람이 저 사람이고, 한국 최초로 귀 안 들리는 농학교를 세운 사람이 저 사람이고, 그래서 학교만 6개, 7개를 세웠고 병원을 그렇게 많이 세웠던 로제타 홀. 결국 저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도 1951년 한국 전쟁이 한참일 때 죽습니다. 86세 일기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남편이 있는 한국 땅에 자기의 시신을 안장해 달라고 하는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저 로제타 홀도 남편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워있는 바로 옆에 묘지가 있고, 거기 비명에 뭐라고 지켰냐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묘비가 쓰여 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 묘비가 있는 곳, 양화진. 그리고 나서 저 셔우드라고 하는 친구가 192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와 함께 의료 선교를 하다가, 저 셔우드도 1940년대쯤 해서 일본 사람들이 레이에서 추방을 당해요.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한다고 하는 죄를 씌워서 추방을 당해. 그래서 셔우드하고 그의 와이프는 결국 토론토라고 하는 곳에서 살다가 나이 91세에 죽어요. 그리고 1991년, 최근이죠? 1991년도에 저 셔우드와 자기 부인 2사람이, 저 셔우드가 마지막에 그런 유언 남겨 똑같아. 자기는 죽으면 미국 땅도 캐나다 땅도 아니라 조선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곳이 나의 고향이라고, 어머니 아버니가 있는 곳에 난 묻히고 싶다고. 그래서 1991년도에 저 셔우드와 그의 와이프의 시신이 한국으로 안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밀리들, 아까 얘기하는데 제가 빠뜨렸지만 저 아이 이디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이디스는 저 로제타 홀이 이제 도착해서 남편이 했던 그 병원에 가겠다고 평양으로 1897년도에 평양으로 이제 남편 하던 그 의료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가는 도중에 저 딸이 죽습니다. 나이 4살 딸이 죽어요. 근데 저 로제타 홀이 저 딸을 죽었는데 그 딸 죽은 아이를 껴안고 울면서 저 로제타 홀이 평양으로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 아이 시신만
서울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장례식은 어디서 치르냐면 지금의 정동교회 있죠. 정동감리교회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저 아이의 장례식이 실행이 되는데 그때 그 장례식을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 아이의 장례식을 합니다. 그리고 저 아이도 아버지가 묻혀있는 묘비에 묻습니다. 거기에 저 패밀리 다가 한국 땅에 묻혀있는 것이죠. 저 로제타 홀이 그렇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조선 사람을 위해서 빚진 자의 삶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I so eager to pay my debt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갚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쏘아 부으면서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조선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어머니. 저 쇼우드는 한국 결핵 환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고, 저 로제타가 행했던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는 사실 그동안 묻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했던 많은 활동들이 주로 평양이에요. 그래서 묻혀 있다가 2021년 저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70년 후에 이제 저 사람이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또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세웠던, 저기가 이제 잘 기억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저게 인천 기독병원인데 저 인천 기독병원에 로제타 홀 기념관, 메모리 홀을 만들어요. 저걸 만든 친구가 제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 당시 저기 원목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앞에 있는데 만들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은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이 보은이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2년 전에 로제타 홀 기념관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 왜냐하면 저분이 고려대 의대 출신이거든. 자기 의대를 만든 로제타 홀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저 일에 아주 열심을 다합니다. 저기 두 번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저거 하고 이제 1년 반 지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일을 계기로 해서 2024년 얼마 안 됐죠. 2년 전에 한국 정부에서 이 로제타 홀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빛을 갚은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저 로제타 홀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교육과 의료 쪽에 헌신한 사람들이 받는 상 중에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인 모란상을 받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2024년 그 훈장을 수여할 때 우리 보은이 할아버지도 같이 훈장을 받습니다. 받는 이유는 뭐냐면 아프리카의 16개 나라에 의사와 의대와 간호학교를 세운 것을 기념해서 로제타의 정신이 이 사람에게도 남아있다고 해서 그렇게 훈장을 받게 되는 거죠. 저 사진입니다. 이제 사진 찍어도 됩니다. 한평생 어쩌면 대대로 하나님의 빚진 삶으로, 빚진 자녀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 아름다운 가족. 그 아름다운 빛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빚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 아니라 그 빛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는 갚기 위해서 최선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감당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빚진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을 알고 그에 합당한 대가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빚진 인생을 기쁨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빛을 진 그러나 빛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